금요 회복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날씨를 좀 보니까 지금 한 영하 9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성전을 찾으시고 예배하러 나오셔서 참 대단하시다, 또 귀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분들 사실까요? 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후회함이 없습니까? 네. 예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오셨나요? 연초에 계획하고 또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또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좋은 기억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마무리를 잘해야 다시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때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루시고 또 잘 지키시고 잘 이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가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또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2024년 12월 27일 마지막 금요 회복 기도의 설교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더라고요. 응답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맞아. 이런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지. 이런 내용이었지.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올해 마지막 금요 회복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또 내가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 편지들은 그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7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편지로 주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교회에 쓴 편지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편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들은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는 책망과 칭찬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은 3가지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또 둘째 그룹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류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너네 왜 그렇느냐? 책망만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교회들이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구나, 그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가장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약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칭찬을 들었다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고 있구나,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나쁜 교회, 그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세요. 칭찬을 했다면 칭찬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칭찬은 없고 책망만 했다면 그렇게 책망만 들은 이유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는 그러면 잘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고 점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을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아직 변화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는 아직까지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아직까지는 그 교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 어떤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고 잘못된 길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가 또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과 징계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징계와 책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나 저 사람 미워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게 사랑의 반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고 또 서로에게 아무런 그런 무관심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은 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뭘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을 못 봅니다. 목사님 어떤 분 되게 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보던데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말하고 드러난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뭔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 마음이 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과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감사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캐치하지 못하는 그들 안에 악함과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면서까지 그 교회를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어떤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차가운 것보다는 그래서 좀 미지근한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차갑든지 너가 뜨겁든지 해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지대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열심히 있고 뜨겁고
주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이 정말로 뜨거운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차가운 거 선택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차가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너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너의 식어버린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미지근하다,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 지리적인 위치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올라가면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에는 온천이 유명해요. 그래서 뜨거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솟아 올라와서 그 뜨거운 물로 온천을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16km 정도 가면은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할 때 말하는 그 골로새가 있거든요. 그 골로새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리쿠스 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리쿠스 강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차갑고 아주 깨끗한 그런 물을 그 골로새 지역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히에라볼리는 물이, 뜨거운 물이 유명해. 온천하려면 거기 가야 돼. 날씨가 더운데 좀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골로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은 질병에 효과가 있고 또 차가운 물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각성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샘물도 없었고 오히려 여름에는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북쪽에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온천이 있는 지역이고 또 동쪽으로는 차가운 물이 공급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중간 지대에 이 라오디게아가 있으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은 지리적으로 어떤 물일까요? 미지근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도 많이 없거니와 있는 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미지근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주님은 떠올리시면서 은유적으로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가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쓸데없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라고 이름은 하고 있지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교회. 교회는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세상을 치유하지도 못하는 교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경종을 울리고 각성해야 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섞여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쓸데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란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토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아주 자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정작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모르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요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주님은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부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라고 해서 다 가난하고 힘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잘 사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은행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양모 생산을 통해서 많은 부를 벌어들이고 교통의 중심지에서 무역이 일어나고 많은 부를 쌓았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교회에 대한 핍박도 크게 없었습니다. 도시가 잘 사니까 교회 성도들도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었고 미지근하고 쓸모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실까? 왜 그렇게 평가하실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많은 부유함 때문이죠.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잘 사는 지역이 되어서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돈은 많고 어려움은 없고 핍박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교회 가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구제하고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선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착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많은 부유함이 그들의 많은 물질이 그들의 신앙을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지금은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또 이 남미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몇 년 전 또 10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3, 4개, 5개 이렇게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가 참 작고 인구도 작고 전쟁도 경험했고 정말로 아픔 많은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회도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어느 도시를 가나 어느 산간지대를 가나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들은 염려가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들은 암담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배가 힘을 잃었다고 말하고 기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 교회였는데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 교회였는데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죠.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니까 한국의 GDP가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잘 살게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한국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과 부를 쉽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려워.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번영신학은 참된 건강한 신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복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죠. 물질적인 번영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협하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때 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부유함의 상징이죠. 부자의 상징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관심 많으신가요? 네. 금이 부유함의 상징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주님은 그냥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금을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금은요, 참된 부자가 아닙니다. 참된 부유함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부유한 부자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고난과 회개를 통과한 정결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와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게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죠. 두 번째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모 옷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은 부를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양모 옷이 있었지만 실상은 주님은 그들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의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늘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선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내면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라. 라오디게아 교회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의술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약품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예요. 진료받으러 또 그리고 약 받으러 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고 약품이 유명한 도시였지만 주님은 정작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약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요함과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실체를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그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안을 열게 하고 그들의 닫혀있는 눈을 여게 하고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안을 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경의 눈을 열어서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게 한다는 거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고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릴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청하시죠.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많이 적용하지만 사실 원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인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주님은 서 계시고 주님은 안에 안 계신 거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하지만 정작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면 그 교회 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혼돈들이 들어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혼란이 생기게 되겠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 계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신들이 미지근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벌거벗었다는 상태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신앙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시간이 꽤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문 부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나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너가 나와 더불어 먹고 살게 해달라.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주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교회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셨습니까? 아니면 칭찬도 받았다가 책망도 받았다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여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네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면서 나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날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적당한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적당하게 했으면 됐지,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적당한 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적당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All or nothing이죠.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적당한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를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세상에 잠식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돌이키시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함을 가진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식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워집시다. 회복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